먼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할게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잔말을 그치게 하시고 우리 맑은 하늘을 오늘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군가를 잃은 슬픔 때문에 주님 너무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주님을 찬양할 때에 오늘 나의 모든 인간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내 생각을 맞춰놓고 주님께만 바라보며 살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찬양할 건데요. 주님께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우리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셔서 찬양할게요. 전에 정말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거예요.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운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 앞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능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귀를 열어주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정신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까지 목사님이 오늘 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조금 나눠봤지만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니면 이번 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제대로 된 좀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한복음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런데 요한복음을 신학자들이, 성경의 서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요한복음을 뭐라고 불렀냐면 독수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왜 독수리라는 별명으로 이 요한복음은 꼭 독수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큼 예수님의 선제적이고 초월적인 성격이 드러나는 복음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신성과 동시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육신,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조화롭고 균형 있게 잘 그려진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좀 우리가 개관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어린아이도 건널 수 있는 시냇물과 같은데 그런 시냇물인데 코끼리도 빠져 죽을 수 있다. 이해가 안 되죠. 어린아이가 건널 만한 얕은 시냇물인데 어떻게 코끼리가 빠져 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아마 대한민국에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외우지 못해도. 그것처럼 누구에게나 친근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을 때 어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저는 초신자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해요. 그럴 만큼 요한복음은 믿음이 연약한 자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인데 이 단어 하나에 쓰여진 깊이와 넓이를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게 끝도 한도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면은 깊이도 있고 이 넓이도 넓어서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막의 오아시스만 보던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놓여 있는 것과 같은, 네, 그만큼의 깊이가 있는 책이 오늘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표적도 7개, 예수님의 말씀도 7개,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요한복음의 성경적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에고에이미라는 이 뜻이 있어요. 이거 에고에이미, 이게 헬라어예요. 근데 이 에고에이미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이게 이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I am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그 묘사가 나타나 있는데, 그 묘사도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7개로 나타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7가지로 잘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순환당하시고 이러한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책이 요한복음이죠. 알고 계시죠? 그 맨날 이게 자꾸 읽으시면서도 잘 모르셨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든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예수님에 대한 그 묘사가 약해요. 잘 많이 없어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사복음서 중에 보면은 좀 적어요. 그런데 그럼 왜 요한복음에는 그것이 적느냐? 왜 그러느냐면요, 요한복음은 쓴 목적이 분명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오는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막 자세하게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시고 이런 표현들이 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좀 어렵지 않아요? 실현된 종말론. 그러니까 뭐예요? 종말이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의 복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종말을 앞에 두는데, 우리가 그 영생의 삶은 이미 이 땅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생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무엇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느냐? 빛과 어둠 사이에서 너희들이 결단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온전히 뭐하라고요? 누리고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믿음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면 어느 편에 서느냐, 어느 진영에 서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자주 얘기하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좀 확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어느 편에 서느냐. 그래서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군대 사자가 왔을 때 너 누구 편이냐 이거부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거부터 물어보죠. 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왜 중요할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느 편에 서는지를, 그리고 왜 어느 편에 서는지가 그렇게 강조하고 또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어느 편에 서느냐의 문제는 생명이냐 생과 사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성경에는 하나님의 편 아니면 세상인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믿음이 크고, 세상의 편에 서는 사람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적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렇게 말씀 가운데서, 왜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편에 설 건지 세상에서 편에 설 건지 여러분 결단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유혹과 썩어져가는 구습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생명과 사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정말 며칠 전에 우리나라도 그 오송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서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대전에서도 10대 청소년이 하나가 죽었잖아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뉴스에서는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그 녀석이 왜 죽었냐, 그 아까운 청춘이 왜 죽었냐, 친구들하고 거기 천변 위에 정자에서 놀다가 물에 한번 담가보고 싶어서 호기심으로 담갔다가 급류에 휩쓸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휩쓸려 가자마자 119에 신고했는데도 4시간 만에 저기 멀리 합천에서 발견했는데 이미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잠깐의 선택이 생과 사를 가르잖아요. 어느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어느 편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외치냐면, 강단에서 선포해 보잖아요. 그러면 알아요. 무엇을 아느냐?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걸 알아요. 어차피 교회만 나가면 또 살던 대로 살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로,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외치지 않으면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죽겠고, 하나님한테 따져묻잖아요. 어차피 변하지도 않을 거 뭐하러 전하라고 하느냐고. 그래, 나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입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심정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듣는 사람이 없는데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강단에서 교회니까 성경 말씀 지키라고 하지, 이렇게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빨리 버리셔야 돼요.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삶의 패 하나님께서 훅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많은 사람이 아침에 집을 나섰다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침에 일하러 갔든 공부하러 갔든 어쨌든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저녁 때 집에 못 돌아온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그렇게 도둑처럼 임할 걸 알고 갔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보장과 무슨 확신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다음번에도 또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이 전체적인 그 맥락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너 어느 편에 설래? 근데 너희들이 어느 편에 서느냐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믿음이 좀 크고 믿음이 좀 특심이고 열심이고, 사망의 세상 가운데 자꾸 빠지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그렇고 믿음이 연약하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으로 주신 믿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른 성경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이 직분에 상관없고 몇 대를 믿었냐, 몇 년을 믿었느냐, 얼마를 헌금하느냐, 몇 년을 선교하시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사시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을
동일하게 복음으로 믿고 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해? 너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어서 교회에서 서로 직분자들끼리 대적하고 너만 제사장이냐 너만 목사냐 나는 장로다 나도 기름 부었다 싸우고 서로 이권을 다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에게 준 믿음의 분량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저 방에서 있는 단율이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건강이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부어졌어요? 동일한 복음과 동일한 믿음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속임이 아니라 내 자신의 썩어져가는 이 습성 때문에 무엇을 하고 살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했어.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속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저 사람은 특별히 택했어라고 하는 말이 나에게 있어서 좀 뭐예요? 나를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그럴싸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대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똑같이 믿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인 것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작냐 크냐 이것으로 무엇한다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이유와 핑계를 대기 위해서 자꾸 뭐한다는 거예요? 자꾸 누구를 높여요? 너는 나보다는 믿음이 좋잖아. 저분은 나보다 몇 년을 더 믿었어. 저분은 저러니까 목사님이 된 거야. 저러니까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야. 저러니까 헌신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6장에서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6장 1절로부터 오늘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왜 그 큰 무리들이 따르냐 하나 봤더니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산에 오르사. 그런데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그 산에 오르사라는 이 글자가 우리나라 성경에 지금 빠져 있어요. 이 산과 그 산의 의미는 달라요.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헬라 원문, 원래 원문으로 보면 그 산이에요. 그 산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습관적으로 자주 갔던 산. 우리가 동네에서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야 이따 만나 그러면 다들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어디선지 다들 애들이 하나 모여서 공통적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죠. 친구들끼리 야 우리 어디서 보자 몇 시에 보자 그러면 옛날엔 전화도 없고 핸드폰도 없었을 시대인데도 몇 시에 보자면 애들이 다 몇 시에 장소도 안 정했는데 거기로 몰려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친구들하고 놀려고 보면은 거기로 가면 돼. 이렇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는 의식되는 장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에 오르사 누구랑 얹었다는 거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누가 있어요? 큰 제자 예수님이 계시고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따라요? 큰 무리가 따랐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제자들만 데리고 그 산에 올라서 거기에 앉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울 때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공간복음 우리가 같이 보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대신 전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돌아온 시점이에요. 전도하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제자들도 전도하러 가서 뭐 했겠어요? 나가서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말 그대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저 정도면 저들의 스승은 얼마나 더 위대하겠냐. 그래서 뭐 해야 되겠다고요? 그 스승을 좀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무리가 제자들을 쫓아가지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네. 왜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큰 무리가 따르는데 환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조금 우리가 보면 뭔가 목적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뭐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따르지 않고, 그건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 유다 지방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 일제 강점기를 좀 생각하면 좋아요. 네, 일제 강점기 시절을 생각하면 수탈당하고 약탈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뜯기고 빼앗기고 그것이 맨날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고대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 제발 좀 이제 와서 뒤집어 엎었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무리들이 자기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5절에 보면 눈을 들어라고 있죠. 여러분 이제 눈을 들어라는 이 단어에 이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펜이 있으면 아니면 기억하세요. 눈을 들어.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 이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언제 쓰시냐면요, 영혼을 바라볼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눈, 육신의 눈을 이렇게 들어서 보았다, 이 뜻도 있겠지만,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실 때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그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눈을 들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딱한 거예요. 딱해요. 그 백성들을 보니 딱한 거예요. 자기 삶이 워낙에 퍽퍽하니까 뭐예요? 진리 대신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자꾸 뭐를 찾아요? 진짜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다 보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6월절이 가까웠대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생뚱맞아요. 왜냐면 굳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 말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런데 어찌됐든 그래서 큰 무리가 쫓아와요. 그런데 그 보면 여기 뒤에 보면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오병이어 설교를 들을 때 귀에 깍지 않게 들으신 것처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좋기 최소 10,0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2배는 넘지 않을까 라는, 그러니까 이 10,0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그건 잘 모르겠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뭐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무엇을 보셨대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대요. 근데 그 큰 무리를 보셨을 때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면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눈을 들어서 보셨다는 것은 누구를 봤다고요?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영혼. 저들의 심령을 보았다는 거예요. 벌써 언제까지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폭정을 당하고 수탈당하고 늑탈을 당할지 모르는 그 시기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예수님의 눈 가운데 보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TV를 봐도 TV에 막 그 기근이 닥치고 전쟁이 닥치고 환란이 닥친 이런 사건들을 보아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 게 한두 날이야? 저런 나라가 한두 나라야? 저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먹는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어떻게 하면 기도로서라도 아니면 돈을 얼마간의 재정을 보내서라도 저 사람들을 도울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무엇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분명히 구약을 보면 구약을 통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동네에 남을 메시아가 있다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대로 성경이 말씀이 약속한 그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판을 뒤집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우리 민족에게 이제 뭐예요? 해방, 독립을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 메시아인 당신은 자기를 앞에 두고도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메시아인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핀잔하고 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삶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우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더 문제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누구에게 이르셨대요?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기에서 이 질문의 핵심은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핵심 포인트 무엇일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의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글로 쭉쭉 묵상을 안 하고 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에게 질문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5절 6절 같이 봐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을 왜 하셨다고요? 빌립을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과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시험을 보면은 결과가 상관없이 시험지를 뭐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아 끝났어 다시는 안 봐. 뒤도 안 돌아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틀렸고 무엇이 약해서 이 문제를 틀렸는지를 반드시 뭐예요? 복습하고 재해석해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시험을 하셨다는 것은 그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빌립에게 있어서 너의 믿음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어디서예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해서 예수님 잘 보세요. 원래 원어에 보면 이 어디서가 핵심 단어예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냐? 야, 여기 사람들이 큰 무리가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떡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어디서 살래?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빌립이 뭐라고 해요? 7절에 말기 되게 못 알아듣죠? 빌립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질문한 거예요? 어디서 살래? 지금 어디서 살래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세상 물정을 모르시네.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세상 물정 모르시네. 예수님 어디서 사는 게 뭐예요? 어디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서 살 수 있다고 한들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어디서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따랐던 사람이라면 어디서 사겠습니까? 라는 이 대답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빌립한테 어디서 살 수 있니? 그랬더니 뭐야? 예수님 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신다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떡집이 뭐 대전 떡집, 역전 떡집, 몇 대 무슨 떡집 해서 떡집이 있어도 뭐가 없어서 못 사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없어서 못 사요. 근데 지금 왜 엉뚱하게 어디서 살 수 있냐를 물어보세요. 이 얘기인 거예요. 어디서
사서 먹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하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뒤에 독을 때리는 제자 하나가 더 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는데 8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 주일학교 때를 비롯해서 지금까지 맨날 이거 하면은 뭐만 가르쳐요?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우리나라 교육의 특징이에요. 그 기적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예수를 믿든 뭐하든 아이들이 자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왜요? 내 삶의 기적은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드레가 그러면서 막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막 드린 이 아이의 믿음을 봐라. 여기 지금 이 아이의 믿음 보라고 이거를 써놓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너무 사사로이 풀면 전혀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관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갖고 왔겠어요? 빌립이나 안드레나 그놈이 그놈이에요. 왜 갖고 왔겠어요?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좀 봐봐요. 여기 있는 것이 뭐밖에 없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개혁개정판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원래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 한 아이에게서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에게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안드레는 빌립보다는 예수님의 질문에 좀 근접은 했어요. 답이. 네, 근접은 한 거예요. 어디서 나서 얘네들 먹일 거냐? 떡 어디서 살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뭐예요? 핀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안드레가 열심히 특심이에요. 가서 무리들에게서 막 구해본 거예요. 혹시 뭘 먹을 거를 갖고 온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한테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한 아이에게서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나 이걸 지금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누구 코에 붙여요? 이 얘기인 거예요. 누구 코에 붙여요? 날은 어두워져 가고 떡을 구할 수 있는 여기 떡을 어디 쓰냐면 우리 이 허다한 무리 중에 떡 가진 애가 얘밖에 없어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얘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럼 여러분 딱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누구 먹을 양인 거예요? 이 아이가 먹을 양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만 5,000명이 있었대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네. 제자들이 당황했겠죠? 왜냐면 어쨌든 큰 무리가 왔는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오래 붙어 있을 줄 몰랐어요. 다 끼니 전에 돌아가야 되는데 옛날에 저희들도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꼭 엄마가 당부한 말이 저녁 먹기 전에, 근데 식사하기 전에 와라. 이게 예의다 가르쳐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택도 없는 양이에요. 택도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안드레도 결국은 따져놓는 거예요. 아니 이거 갖고 지금 우리 보고 이 사람들을 먹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습과 혈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여러 앞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 앞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구랑 좀 한참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저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그 다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붙들고 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빌립과 안드레가 우리와 같아요. 우리의 믿음 같아요. 다 뭘만 찾아요? 안 되는 이유만 찾는
하는 거예요. 누구를 앞에 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매일같이 얘기하면서도 그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는 뭐라고요? 이것 갖고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겨우 이거 갖고요? 지금 예수님이 청년들의 실정을 아세요? 세상이 돌아가는 실정을 아세요? 물가는 하루가다르게 치솟고요. 내 직장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요. 내가 일한다고 해도 월급이 제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이 퍽퍽한 현실을 예수님이 겨우 지금 나에게 이 말씀 가지고 해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성경에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은 늘 틀린 말이 거의 없어요. 왜요? 우리의 주장은 통계가 증명해주죠. 뉴스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뉴스에 기사 내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감독을 몇 번을 거쳐야 뉴스에 나오는 매체 영상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통계 자료도요 몇 번 적어도 4-5번 확인을 거듭하고 뉴스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뉴스에서 그러죠. 물가지표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얼만큼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노는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몇 프로를 차지합니다. 맨날 이런 얘기예요. 사실이잖아요.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된다고? 이게 기도로 된다고? 이것이 빌립이나 안드레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낼 때는요, 뭐하고 내요? 알고 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내가 무엇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답이 뭔지도 모르면서 문제를 낼 리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질문을 하신 질문자가 누구예요? 이 시험의 출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시험의 출제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답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시험을 당하죠. 삶에 어려움을 당하죠. 뭐 그것이 고난이든 연단이든 시험이든 테스트든 유혹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문제를 내신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원어대로 말씀드려볼까요?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거예요. 꿈 깨세요. 착각 좀 그만하세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 아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러면 제자들을 먹여야 할 의무가 지금 있어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캠프를 열으면 캠프를 가면 캠프 등록비를 받아요. 그럼 등록비에 뭐가 다 있어요? 숙박과 식사, 모든 강사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캠프를 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무리들을 떠나서 뭐예요? 한적하게 산으로 올라가 그들을 피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라왔어요? 지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 줘도 될 저들의 끼니 걱정을 하시느냐고요. 이상하잖아요. 왜 안 줘도 될 끼니 걱정을 하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전혀 그 사람들의 끼니를 책임져 예수님이 모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조금 기적 좀 맛보겠다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밥을 줘야 될 의무가 떡을 줘야 될 의무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저들을 먹이지 못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셨냐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속담에 민심이 곳간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그러죠. 밥심이라는 게 밥을 좋아해서도 밥심이지만 그래서 한국인들은 어느 나라나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네,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거를
그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의 끼니를 걱정하시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오병이어를 읽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뒤에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도 육으로도 누구를요? 곤고하고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들을 때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 얘기는, 그러니까 12정탐꾼 얘기 아시죠? 이러면 그건 아시죠? 12정탐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10명은 뭐라 그래요? 기골이 장대하고 막 큰 메뚜기 같고, 그래서 뭐 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가서 봤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갈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뭐라고 말해요?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갈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누구 말이 진짜예요? 사실은, 현실은 누구 말이 진짜예요? 10명의 정탐꾼 말이 진짜인 거예요. 네, 정탐꾼이죠. 겨우 매일같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조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맨날 뭐 보따리 싸 그러면 텐트 걷어서 쫓아갔다가, 여기다 쳐 그러면 텐트 치고 살았다가, 그것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미 가나안은 뭐예요? 나라를 이루고 군대를 갖춘,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모든 국가의 조직을 갖춘 나라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에 북한 보따리 장수들이 한 10명 이렇게, 뭐 한 100명, 1000명, 10,000명. 여러분 보세요.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그 아프리카 대륙과 유럽 대륙이 붙어 있으니까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이 모로코를 거쳐서 이렇게 유럽으로 난민이 유입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은 난민 정책을 펼치기도 하지만 그 난민들을 뭐예요? 수용해줘요. 근데 왜 수용할까요? 그들을 수용할 경제력이 국방력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하는 거예요. 치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들어올.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을 비교하면 지금 아프리카의 난민들과 유럽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이미 모든 나라의 시스템과 이것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이스라엘이 온다고 해도 별반 그렇게 문제가 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뚱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10지파의 보고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불신앙, 너 믿음이 없어,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가 10정탐꾼 같지 않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맞잖아요. 200데나리온 없는데 지금 어디 떡집이 중요해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돈이나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하겠네. 비슷하잖아요. 예수님 된다며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주머니 다 털어서 긁어보니까 지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네요. 이거 갖고 어떻게 먹인다고요? 이 얘기나 기골이 장대하고 큰 메뚜기와 같고 감히 넘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10정탐꾼과 비슷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10정탐꾼의 사실적인 보고는
제자로 모시고 왜 2명의 정탐꾼에 정말 뜬구름 잡는 가능성 1%도 없는 것 같은 그 보고를 믿음으로 받으셨냐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일을 하실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 이제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느 편을 택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만약에 성경에서 그 오병이어를 드린 아이의 믿음을 얘기하려고 그것이 의도였다면은 분명히 그 전에 이런 말이 써 있었어야 돼요. 아이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 아이 자기의 도시락을 예수님이 도구로 쓰실 것을 미리 알았음이더라고, 이런 말 써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자기가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겠어요? 그냥 싸준 거 들고 온 거죠. 이 포인트는 아이의 믿음도 아니고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신앙을 갖고 믿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안 먹여도 되잖아요. 안 먹여도 되잖아요. 이 말이 재밌어요. 누가 떡 달라고, 지금 우리 중에서 떡 달라고 했나요?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떡 주는 것보다 뭐 병자 고쳐주고 이러는 것이 지금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목적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거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24 공간 보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합쳐서 보면은 이 시간이 되기까지,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그 큰 우리들에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복음도 전하고 다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하셨겠느냐는 거예요. 왜요? 할 말이 많아서? 오늘 모인 사람 언제 다시 볼지 몰라서? 여기에도 예수님이 무엇 하시려는지 예수님의 그 숨은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뭐였고요? 날이 저물 때까지 너희들 영의 양식 먹었지? 그리고 내가 이제 뭐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허기도 채워줄 수 있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가까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이신가 우리가 한번 정말 가슴 깊이 말씀 앞에서 묵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고, 여러분들이 삶으로 경험해내는 그 사실보다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능력있고 훨씬 크다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던져서 주신 믿음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쉽지만 그래요.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요. 저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요? 큰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했던 예수님인데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니 예수님의 마음도 몰라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시고 저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야, 말씀으로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실제로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그것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 했던 것처럼요? 광야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목이 마르다고 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가르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이 몰랐어요. 뭐를요? 이 많은 사람을 능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내가 그렇게 매일 같이 다니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 이후로 매일 뭐예요? 얘네들 맨날 헛다리 질 거예요. 맨날 헛다리 질 거예요. 제자들이 헛다리 짓는 거예요. 가서 같이, 야, 나 힘들어 죽게 됐다. 가서 기도 좀 하자. 가서 졸고 앉아있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베드로는 막 칼자루 빼가지고 쫓아온 병정 귀나 자르고 있고, 이들도 뭐예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신 걸 몰라요. 뭐 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주 예배 첫 찬양이 우리가 다 어렵기 때문에 따라 부르지 못했어도 첫 찬양이에요. 첫 찬양 아주 정확했어요. 마음에 눈이 없으니까,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니 하나님의 능력도 못 믿고.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과 안드레 정도의 수준의 믿음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갈 때도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요. 뭐요? 내 신용 점수가 이건데 내 신용으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겠어? 이런 불신,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 대상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리고 오늘 믿으려는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진 현실 앞에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 회사나 들어가서 나 좀 써주세요, 나 안 써주면 당신의 회사가 손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스럽지만 미친 사람 취급당해요.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면, 그것은 무슨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조금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막 기분이 업됐다가,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기분이 다운됐다가, 이것은, 그런 신앙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의 믿음, 신뢰는 갖고 산다는 거예요. 될 것 같으면 기분이 좋아가고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처럼. 그런데 그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것이 뭐예요? 내 신앙이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반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예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있느냐 없느냐인 거지 30% 있어요? 50%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성화 단계가 있다면서요? 성화라는 게 있다면서요? 성화는 어디에 기초하느냐?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기초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세상이 좋아서 못 버리지 못하는 세상에 있는, 세상과 두 마음을 가진 그것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라는 그 속에서 기초의 출발이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핑계대요? 아유,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른가요? 그건 세상 속담이에요. 어떻게 첫 술에 배불러요?
목사님 잘 모르셔서 그런데 성화라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화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서 성화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중국에 가면 어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떤 자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기로 하고 이 세례를 받습니까? 자매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교회 식구들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나 식구들도 다 울더라는 거죠. 왜요? 그 땅에서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신앙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성화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출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맨날 세상에다가 호적을 두고서 맨날 쓰러지면서 뭐라고요? 쓰러지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쓰러지면서 핑계대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실 거라니까요.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서는 거예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내 식대로 살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면 하나님 앞에 7년내 8년을 감사헌금하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 안드레예요. 신앙은 이것 아니면 저거예요. 생과 사인데 여러분 뇌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맨날 그것 때문에 의학계 아직도 이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이것이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맨날 그거 따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뇌사 상태라고. 뇌사 상태.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말하죠. 미지근하면 뭐 한다고요? 토하여 버린대요. 토한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토하여 버린대요. 세상의 소금도 쓸데없으면 뭐예요? 내가 버린대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희한해요. 성경에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취해들어요. 성경에 버린다는 표현이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 생명을 대신해 죽었는데 그 생명값으로 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허투루? 그렇게 값어치 없이? 가치 없이? 그래 네가 그러는 걸 안다. 여러분 그런 우스운 세상이 주는 연민과 같은 말씀에 속지 마세요. 지금은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연수를 어떻게 보장해요?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난주에 미나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러래요. 정말 내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아버지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셨으면 좋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 내가 정말 아버지를 이렇게 떠나보낼 수도 있구나. 진짜 죽음이 오는구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말씀에 먼지라더니 먼지구나. 목사님 기적같이 시술을 받고 6개월 잘 관리하면 6개월에 재시술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말씀 앞에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읽고 외우고 선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삶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뭐요? 말씀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겠다. 이제 곧 나타내겠다.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느냐는 거예요. 안 나오잖아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나도 살고 남도 먹여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먹기는 그냥 나도 갈급해 죽으려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주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어찌됐든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살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이 하나님의 서슬퍼런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모습 이대로 통과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내가 도무지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망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보세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그 믿음 없이는요 다 예수 떠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삶이 와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핍박의 때가 오고요, 환난의 때가 오고요, 곤고의 때가 와요. 이 물난리에 여러분 물난리에 믿는 사람이 안 죽었을 것 같으세요? 그런 급박한 인생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 앞에 온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홍수에 아까 우리 예은이가 기도한 것처럼 그 가족을 잃은 아픔을 당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무엇을 믿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기를 정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뻑뻑해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안 흔들려요. 믿음이 어느 누구는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 더 주고 누구에게 하나 덜 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인생의 종말이 올 때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시너지가 날 것 같고 더 합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합치니까 시너지가 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러나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면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찬양의 도구로 쓰시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이 영광을 취하고 싶은데 그 영광을 취할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조롱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돌아갈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오늘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께서 주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이 이제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아버지여 내 주변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앙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멸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울붙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하여서 어떠한 삶을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진행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믿음이 약하다고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어떠한 핑계가 아니라 그 어떠한 핑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숨 앞에는 하나님 아버지 핑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핑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넘어지는 자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뒷걸음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큰 데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상을 위하여 아버지 달려박질하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를 향하여 달려가고 독수리와 같이 날아올라 주님을 향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오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사 아버지와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데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믿음의 분량을 따지고 그러는 것으로 세간을 허비하고 아버지 세월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풋대를 향하여 아버지 전심전력으로 질주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거룩한 구원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오니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삶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곤고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맞서 싸우며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모든 삶의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아버지 11조를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다른 박질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이름을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수요예를 마칩니다.